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주 노예에 가서 강의하면서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연대 외우고 또는 이제 설교 시간이나 대화 속에서 지식적인 것 이 정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교회사를 배운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강의나 제 책이나 이런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말하기를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은 해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후기 천년왕국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계속해서 하는데 시기는 조금 지나지만은 나타난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한다면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본다면 2차에서의 주요한 인물은 찰스 핀입니다. 2차에서 특징이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후기 천년왕국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후기 천년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어서 선교 활동만 아니라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의 특징을 가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진교도라든가 그 다음에 밀러파라든가 이런 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오늘의 542페이지에 보면 비주류 영적 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꼭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다른 성격을 가진 이단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이 시기에 선교 활동 이거는 이제 부산물이죠. 이단.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이고 오늘은 이 이상한 영적 활동, 이상한 영적 활동, 이상한 영적 활동인가? 지금은 우리가 18세기, 19세기를 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좀 적지만 나중에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단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 쉽게 말하면 호적 등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종말론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종말론 성격을 가진 이단을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비주류, 그야말로 교회에서 사교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뭐 이단도 아니고 저는 사교라고 보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앞에 신자 붙으면 좀 조심해라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시들이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고, 예.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회, 예, 신교회라고 되어 있죠. 신교회 또는 스웨덴보르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스웨덴보르키. 예. 이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참된 기독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758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아직 찰스 피니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분이 이 책을 씁니다. 하늘과 지옥,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과 지옥, 굳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뭐 하늘나라와 연옥,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이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게 보면은 내생 앞으로 있어질 불확실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유대파, 모슬렘, 그리고 그 시대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여기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상당히 끼쳤다. 여기 보면 헬렌 켈레, 우리가 잘 알죠. 헬렌 켈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신교는 25년 동안 경험한 하늘의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몰몬교의 존 스미스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존 스미스, 좀 있으면 이제 존 스미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전후에 이런 운동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자기 하늘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한 40년 뭐 전에도 뭐 펩시콜라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펩시콜라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 집회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고 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 매우 약합니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니까. 죽은 후에 뭐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100%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은 아직 안 죽어봐서 뭐 영적 아직 어리라고. 어리든 갓난아기든 좋아요. 사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통적 기독교 교회를 신교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신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신교회라고 한다. 이들도 강조하는 게 보면 회개, 개혁, 중생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것에 대한 방부제가 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토록 이거 회개, 개혁, 중생 뭐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죄 이야기 합시다. 죄 이야기 한다고 뭐 무슨 정통신앙인인가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일까요? 교리문답 가르친다고 뭐 정통신앙 가지는 자일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뭘 가르치는지 저는 뭐 그건 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이런 것이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말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말 못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또 질문하죠. 그럼 이거만 알면 다 되네. 이거 알면 다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대답할 거예요. 다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한테는 그냥 바로 머리를 바로 갖다 대버려야지. 아닌데, 그럼 말고 또 있을 것 같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게만. 그럼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 율법, 구약 성경, 선지서, 시편. 나는 평생 욥기 설교, 아가서 설교, 하박국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우, 주여. 네. 그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면은 지금 쭉 이야기하다가 영적 세계 이런 거 몰몬교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주요한 교리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잘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란 것들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벌써 이게 삼일체와 관련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으로서의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분의 계명에 따라 반드시 살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주님과 구원을 연결하는 교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걸 얼마나 허접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면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된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서로 스웨덴 보르기는 단일 오순절주의에 의해 고수되는 사상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또다시 삼위일체,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삼일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게는 언제든지 제가 그 초대교회사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든지 이것은 이단들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몰몬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20년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났죠. 아까 존 스미스가 아니고 조셉 스미스. 조셉을 부르든지 조안을 부르든지 요수아를 부르든지 중요한 것은 스미스니까. 이 친구는 4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9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대부분은 몰몬교로서 브리컴 영을 따라,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후계자거든요. 브리컴. 그리고 지금의 이름,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조셉 스미스가 이 이름을 만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브리검이 이것을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몰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느냐? 여기 보시면은 몰몬경에서 유래되어진다.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언약 교리 역시 소유하고 있다. 영적 정경으로 값진 진주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결혼. 이들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그들은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명석이도 이 영원한 결혼을 아주 강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라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 몰몬교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애들 한번 보십시오. 다 젊은 애들이지 좀 나이가 지그시 허리 구부러져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안 옵니다. 왜? 그분들은 매력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원한 결혼이라는 천상적 결혼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보를 강조하는데 영생과 고향이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인류가 돌아가서 가족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행보를 해야 한다.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은 강조합니다. 2차 대각성 시기에 뉴욕에서 항상 우리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1차는 우리가 아다시피 매사추세트 중심이었고 2차는 뉴욕 주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뉴욕에서 출발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뭘 발견하느냐면 황금판을 발견했대요. 1820년에 찰스 피니도 이때 이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서 자기가 번역을 했다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820년 환상을 받았는데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몰몬의 견해의 정통 기독교 간의 차이점의 근거가 된다. 계속하여 그는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고 30년에 이르러 참된 교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받아 몰몬경이 회복된 교회의 수정된 교리를 세우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존재다. 벌써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그릇된 견해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이제 가다가 미조리와 일리노이주에 이거 미조리와 일리노이주 그 바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왔다가 불량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브리엄 영이 이제 지금의 유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공식 성경으로 킹 제임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쇼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이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다시피 몰몬경, 몰몬 선지자가 준 몰몬경을 더 선호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신지약, 또 신자 나왔습니다. 이 신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지의 여기 보면은 신적 존재, 신안이 아니고 신적 존재인데
신적 존재와 자연, 신에 대한 속성에 관한 환상적인 철학. 제가 이 근현대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신지학이다 그래서 제가 신지학,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을 저는 한국 교회나 뭐 한국 교회만 아니고 지금 흐름인데 이 신지학이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신앙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제 책의 그 첫 부분에 신앙과 그리고 신학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만 한다. 그리고 철학.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자칫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몰몬교라든가 그 다음에 신신학이라든가 이런 자들처럼 또 서로 스웨덴 보르키처럼 어떤 뭐 새로운 무슨 지식이 마치 신앙인 줄 아는 이런 것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 속성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비밀 교도로 일컬어지는 신지학이다. 개인의 계몽과 구원을 제한하는 감추어진 지식. 그러면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영지주의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영지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지주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여기 나중에 있든 없든 간에 제가 강의할 첫 번째의 특징이 카리스마죠. 은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 되면은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파가 등장합니다. 은사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학적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학이 여기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철학과 신앙에 합쳐져서 신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신학에 대한 신학이 신앙인 줄 알거나 신학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아는데 그는 천만입니다. 그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신앙인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과 신앙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밀한 것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2세기에 아까 2세기 카발라 영지주의가 카발라를 흡수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유대파 신비주의 운동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나중에 아른트, 베메 이런 독일의 신비주의자들에게 등장을 하고 계몽 시기에는 웨슬리까지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친 윌리엄 로드 웨슬리가 홀리 클럽을 하게 될 때에 그가 교과서로 삼았던 게 윌리엄 로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윌리엄 로우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개념을 그가 조금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설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19세기에 이르러서 신지학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 견신론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견신론.
그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눈여기로 그냥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여기 보면 아주 계속해서 이제 이 말 나오는데요. 명상, 조화, 이런 것들, 마음의 조명, 이런 단어들을 잘 보시면 지금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요가, 그래, quiet time, 네.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음악 듣겠다. 이러한 것들이 철학적인 거잖아요. 그건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적인 신플라톤주의적인 명상의 이러한 실행이 이 신앙으로 둔갑해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신지학이에요. 신지학. 이 성경에 묵상했으니까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묵상과 명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명상이 묵상인 줄 알아요. 조용한 시간이 묵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철학입니다. 철학.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신지학입니다. 왜 대표적인 것을 또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들이 신앙이다, 성경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뭔데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철학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됐다. 근데 삶은 그대로다. 그 사람 신앙 아니에요. 삶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철학을 따르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신지학. 그러니까 철학적 철학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상이죠. 자기 이상을 신으로 그 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하고 유사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해요. 삶은 바뀔 필요가 없죠.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나오지만 삶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만 중요하고 사회의 삶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긴다.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신지학이에요. 거짓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이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이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말하라면 그건 신지학이에요. 철학이 네 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신자 또 넣었어요, 이게. 하여간 저는 신자만 넣으면 조금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인데, 앞으로 또 있어요. 이제 이건 20세기 가면. 자, 고상한 사상, 신사상,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죠. 무한한 지성,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영이 실체들의 총체며 참된 인간 자아가 신이고, 신적 사상이 선을 추구하는 힘이고, 병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생각이 치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나중에 이 사상이 발전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돼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니까 기독교 과학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이게 뭐냐면 치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사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거죠. 나는 낫는다. 나는 나아야만 한다. 나을 수밖에 없다. 낫게 하시는 분을 믿는다. 나아져라. 이래가지고 기도원은 가가지고 수천 명이 그거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사상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사교로 불리워졌던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사상은 통일체도 아니고 교조주의도 아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사상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리입니다.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십자가고 마늘이라며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드라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신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한한 지성이 극상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원하다고 믿고 신성이 인간에게 거하고 있고 인간이 영적 존재고 이 말 자체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20세기에 오면은 이 그대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최초의 신사상가가 누구냐? 퀸비라고 하는 최면술가, 철학자, 치료자, 그러니까 심령치료자지요. 병이 오류적 신념들의 결과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신념을 포함한 신앙, 하나님의 지혜에 공개된 마음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신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퀸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꽤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뭐 이런 게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을 유입시킨다거나 그리고 병 낫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신시들이에요. 제가 신실해서 기분 나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다. 몸은 마음을 위한 집이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 이 몸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보니까. 진리는 치료제다. 잘못된 감동을 수정하고 진리를 회복할 때까지 정신적으로 대화를 행해야만 한다. 퀸비는 이런 치유를 행하면서 스웨덴보르기파 목사였던 윌런 에반스의 정신학과 결합시켜서 연합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지학 교회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거 2차 대각성 운동 때. 주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보면 교사들과 학생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한한 지성, 영, 그 다음에 신성과 조화된 사상, 모든 질병은 본래 정신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